반갑습니다. 네, 주위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아무튼 오늘 대표 감사 기도도 감사드리고요. 또 시차가 12시간이 걸리는 브라질에서 오신 황 원장님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예, 박수 받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박수 받아서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아무튼 아무튼 서로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잘 다녀왔다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면 참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쨌든 어제는 일본 선교사 신년회 모임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도 하고 사모 말씀도 하고 또 테이블별로 이제 25년도 소감이랑 26년도 포부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지고 또 원래는 교회마다 장로회나 건사회가 항상 있는데 저희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면 그러니까 통일교 역사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선배라고 이렇게 해도 서울 올라가면 가면 이제 청소해야 되고 식사당번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이제 친한 동료 교회장이랑 얘기해도 거의 한 20년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후배 가정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회나 건사회가 장로가 많아진 지가 몇 년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또 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장로회랑 건사회를 만들어서 대표 장로나 건사도 확실하게 세워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어제 또 선배 장로님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도 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부서장 회의도 있게 될 텐데 어쨌든 26년의 농사의 씨를 뿌리고 또 계획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26년도 새롭게 또 도전해 보면서 각자가 해 나가시는 것들이 형통하시고 천운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이번 주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성일 예배 은혜 가운데 또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늘 부모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다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성일은 올해도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마음이 지치고 또 가정도 어렵고 관계도 무겁고 신앙이 힘이 빠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또 책임 이야기야 또 열매 이야기야라는 마음이 살짝 마음이 움츠러든 분들도 계실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시고 오늘 성일을 우리를 몰아붙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며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주제는 이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 결실을 거두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 결실을 거두자. 아주.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정연합에 또 통일교회, 더 나아가 북부산교회 본질이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갈 때 하늘은 반드시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가정 회복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일본 선교사 신년회, 또 오늘은 신년을 맞아 부서장 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세 자리,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 신년회, 부서장 회의, 이 성일 예배가 이 세 자리가 하늘이 우리 교회에 던지신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너희는 무엇을 결실로 보여주겠느냐라는 질문.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 세 가지의 그 시간들을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중심 말씀은 처음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간적인 생각보다 나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60여 년간 누구라고 자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위하여 사는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처음 어머님은 실적으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성과 압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로 풀면 결실입니다. 하늘이 기뻐하시는 가정 회복의 열매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남기보다 다시 할 수 있겠다. 오늘부터 한 걸음을 해보자. 이런 따뜻한 다짐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가정연합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리고 그 가정 회복의 중심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미래 세대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지역과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정 구원이라 했고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통일과의 가정연합의 가장 확실한 다른 종교랑 다른 정체성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말할 때 그 부흥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최근에 부흥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1월 1일자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한반도에서 1903년 또 원산과 1907년 평양, 그리고 미국, 영국 웨일스 탄광, 인도 국경에 있는 그런 카실랜드나 펀잡에서 뒤흔든 120년 전에 20세기를 뒤흔든 세계적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시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그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부흥의 현장을 직접 가서 그려내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정연합의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요. 부흥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에 있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부족하죠. 부흥은 결국 우리 가정연합으로 설명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결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우리는 재직회 보고를 통해서 저희는 북부산 교회의 성장과 결실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렇다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수치를 강조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본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항상 질적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배 성장률이 올랐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예배 말씀과 저의 목회 철학 그리고 신방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느끼게 해주자입니다. 그게 제 모든 말씀과 목회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 돌아올 길이 열리는 열매, 미래 세대가 하늘 부모님을 체험하는 열매, 한 가정이 하늘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열매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을 잘하는 교회보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본질로 돌아가 결실을 거두자는 말은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새로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존재하는 이유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청아부님은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기는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선언은 섭리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 가정과 교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려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질문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말과 선택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가정이 흔들릴 때, 관계가 깨질 때 시작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논리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관계가 가장 아파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청아모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보다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더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면 길이 열린다라는 하늘의 안내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고백을 다시 세워봅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은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참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 고백이 구호가 아니라 결실이 되려면 큰 결단만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추고, 제가 그 군대에서 중대장님께서 그 전역하기 전에 저녁 신고를 하는데 갑자기 보통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2초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2초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전역할 때는 사실 밖에 나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렇게 중대장님 말에 귀가 잘 안 기울어지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 막 꽂혔어요 사실은. 그리고 막 이렇게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때린 것처럼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어왔었거든. 아 그래 2초의 여유를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자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어느덧 이제 한 15년째 실천하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2초의 여유를 조금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감정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멈추고 속으로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한 문장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길게 못해도 하루 30초라도 가정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좋고 또 남의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의라기보다 또 우리 교회 식구 가정 중에서 뭔가를 바라는 게 간절히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가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위로받고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완벽한 가정 예배가 아니어도 3분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같이 경배를 드리고 서로 경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를 공유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대학교 간 이후로 부모님과 그렇게 진득하니 대화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예배라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정에서 뭐 기본 형태는 있지만 각 가정에 맞게 예배를 하는 과정들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면 또 가정의 회복에 첫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작은 본질의 회복에 의해서 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올해는 본질을 작은 자리에서 다시 세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원님은 천왕공 입궁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홀리마도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북포상교회 식구님 여러분,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 합니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실체, 곧 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축복식에서는 차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창조 이상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기적과 같은 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가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의 첫 자리도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이제는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다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의 중심 말씀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그 실적, 결실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위하여 사는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루하루 만들어집니다.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참 부모님의 평화 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평화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만 전수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사랑을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자녀가 효로 응답할 때 그 가정이 곧 평화의 학교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렇게 실천으로 배운 평화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 용서의 결단과 책임 있는 실천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향한 평화의 교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서 참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께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떠나야 하나? 또 내가 참아야 하나? 그런데 천일국의 책임은 혼자 떠안는 짐이 아닙니다. 천일국의 책임은 살리는 자리입니다. 정죄하는 책임이 아니라 품는 책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책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직책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축복가정도 책임자이고 또 부서장도 책임자이고 부서원도 책임자입니다. 부모도 책임자이고 청년도 성학생도 효동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천일국은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 한 문장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그건 그 사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제로만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지치고 상처받고 힘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왜 제가 그걸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이해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라는 어쩌면 SOS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질문은 우리를 몰아붙이려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은 그 길을 정확히 열어주십니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일국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천일국의 자녀이자 또 축복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체는 가인의 말을 줄이고 하늘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하늘과 함께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 변화가 바로 결실의 시작입니다. 가정회복은 프로그램보다 어떠한 행사, 프로그램보다 먼저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북포산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책임을 심정적으로 더 깊게 보여주는 성경 예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가 뭐냐면 방랑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출한다고 하죠.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온 얘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라 일커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봤을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설명부터 너 왜 가출했어? 왜 밖에 나갔어? 왜 부모님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일단 사라져서 고맙다. 자격이 있니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북포산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왜 이제 왔냐가 아니라 잘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거냐라가 아니라 그동안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는 심정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결실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결실, 관계를 살리는 결실, 사람을 살리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는 또 하나의 연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항상 지켜왔던 맏아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각 가정 안에서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서도 나가서 이렇게 권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부모의 심정은 돌아온 자녀도 살리고 남아있던 자녀도 살리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회복의 결실은 돌아온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리는 결실입니다. 아주. 장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평화 한가족 세계를 만들려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나라가 하늘을 모시는 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정치의 구호만이 아니라 가정의 실제에서 시작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모시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나라의 기초가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결실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를 살리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는 한 번의 선택이 필요하고 가정예배를 지키는 조용한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멀어진 식구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결실들이 모여 하늘을 모시는 나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천일국은 말의 나라가 아니라 삶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삶으로 한 걸음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성일 예배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품을 6대 다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다짐은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의 다짐은 본질로 돌아가겠다라는 방향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으려도 되고 오늘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됩니다. 다짐 첫 번째는 우리의 집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이번 주에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늘 부모님, 제가 주인이 되려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다짐.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부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었고 저런 말이 있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각자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부모님은 2010년대까지 615권의 말씀 선집을 나올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외의 말씀도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천부모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그게 맞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식구를 지키는 사로 서겠습니다. 가인처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올해 우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부서마다 한 가정, 가정마다 한 사람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연결하여 가정회복의 결실을 함께 맺어 나갑시다. 다섯 번째, 돌아오는 사람을 먼저 환영합시다. 첫마디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달달한 말을 조금 낯간지러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면 왜 이제 왔냐라고 이렇게 많이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사람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오랜만에 오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만에 온 사람들은 거의 손님처럼 오죠. 그 긴장도 되고 어떤 분위기일까, 나를 어떻게 반길까, 괜히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식구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왜 이제 왔냐가 아니라 잘 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럴 거냐가 아니라 기다렸다고 얘기해 주시는 한영이 먼저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운한 마음까지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다들의 마음처럼 서운함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듯 우리도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살리고 남아있던 사람도 살리는 회복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6대 다짐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다짐하고 이번 주에 한 가지라도 결실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차원의 말씀으로 붙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60여 년간 누구라고 자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위하여 사는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60여 년간 누구라고 자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위하여 사는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성일 예배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늘 부모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결실을 주십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결실, 관계가 회복되는 결실, 미래 세대가 사랑을 체험하는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올해 우리 교회는 가정연합의 정체성대로 내가 식구를 지키는 자로서 서서 가정을 회복하는 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위로의 말을 붙이면서요. 여러분, 오늘 다짐이 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하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 결실을 거두는 성일 예배가 또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13년 철력 11월 30일 양력 2026년 1월 18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2026년 1월 셋째 주 성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북부산교회에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사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기도드리며 애절하고 애타게 언제나 기도드리시며 정성 들이셨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삶 속에서 하늘 부모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고 참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며 사랑하시는지도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갔던 날도 무수히 많은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러하오나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멀리 떠났던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늘 부모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던 간에 더러운 아들 딸들을 절대 내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신다라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오늘 느껴보았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그러한 심정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으면 좋지만 하늘 부모님은 채가 없기에 우리가 부족하여 다 느끼지 못하는 현실도 저희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나의 몸을 통해서 저희들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사랑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사랑의 행동과 우리의 심정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있사오니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 오직 축복 가정만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사옵나이다. 그러하니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 부모님이 살아있음을, 참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회복하고 복귀되고 사랑이 많은 북보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걱정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위의 가정과 식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말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채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계절의 추위와 계절의 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라. 겨울일지라도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각자가 결단하고 결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각자 26년도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보자 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 이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거들랑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참 부모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식구들의 어려운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사정을 스며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이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추운 겨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오라. 주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함께 정을 나눌 식구와 가족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픈, 더 아픔이오니 그 추위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정신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의 성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조직과 체계, 규칙,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식구를 지키는 자로서 결심하고 사랑과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북부산교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이 당연히 따라올 것임을 저희들 3년 동안 목도에 싸우니 저희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숫자보다 사랑을 추구하고 실적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추구하는 우리 북부산교회의 심정 공동체가 됐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참 어머님의 하루하루를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찬양으로 참 어머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